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할 이유. 이제 베드로는 이 나그네 교구를 격려하기 시작한다. 성부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으며 성자께서 새 언약의 피로 그들에게 뿌리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할 이유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장차 그들은 다시는 주로부터 학대받지 않을 세상에서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이러한 기업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 기업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비하와 영광 중에 승천하신 이를 통하여 오래전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교회가 비록 그 구세주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통하여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구속과 신생.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1장 19절, 즉 희생제사에 합당한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고 있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무의미한 생활로부터 구속을 받았으며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5절, 레위기 11장 44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형제 사랑과 믿음과 산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1장 21절 이하. 중생 또는 신생은 인간이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편에서의 변화 또는 변개를 의미한다.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장 2절. 산돌의 성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페트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산돌로서 교회를 산돌의 성전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침돌이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2장 4절 이하,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 28장 16절,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9절. 베드로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 선포를 회고하면서 교회를 일종의 제사장 2장 9절 5절, 출애굽기 19장 6절, 즉 큰 왕께 속해 있는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하로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바울과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줌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동일한 자들임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굳게 하고 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암미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2장 10절, 호세아 1장 9절 이하, 2장 23절. 이처럼 풍성한 언약의 약속을 상속할 당사자는 회당이 아니라 교회다. 베드로는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권면과 훈계를 계속하고 있다. 3. 신령한 제사 2장 11절로 3장 12절. 절제 있는 행동.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2장 5절. 참조 로마서 12장 1절.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고소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방종과 무절제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나 통치자에게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그분께서 황제로 선택하신 자를 공경하는 것이다. 2장 17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4장 21절.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애매하게 비판하는 자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범. 집에서 봉사하는 사원들이 반역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 종들은 신앙 때문에 악한 주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를 반역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장 24절. 그러므로 종들에게 있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다. 말없는 봉사. 베드로는 여인들에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장 3, 4절이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생활의 본래 질서를 회복시키신다. 비록 베드로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사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긴 하지만 그는 여인들을 종의 이치로 깎아내리지는 않았다.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유한 봉사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삶의 태도는 나그네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윤리여야 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산상보훈을 연상하게 된다. 금을 사용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이제는 자신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4.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짐. 3장 13절로 5장 14절. 나그네의 후사인 성도들. 베드로는 고난의 주제,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의 소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3장 14절. 아내들도 두려움으로 놀라서는 안 된다. 3장 6절. 비록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사실상 후사들인 것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할 때 원수들은 그가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다. 3장 18절 22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즉 핍박으로 인하여 육체를 따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가 외인요 나그네 4장 4절이지만 결국 후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3장 19절 이하이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영들은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들의 멸망은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과 대조를 이루는데 그 방주는 신약에 있어서 세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부 해석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전파하셨다고 생각한다. 다른 해석가들은 노아의 시대의 성령의 전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옥에 있는 영들이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불순종을 나타내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참조 베드로후서 2장 5절, 3장 6절.
그 구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일 개연성이 있다. 베드로는 처음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둘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4장 7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처럼 이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 심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 즉 언약 백성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4장 17절, 참조 에스겔 9장 6절.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난받는 자들만이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수 있다. 4장 16절. 제복으로서의 겸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물론 할 말이 많았다. 그러나 회중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칠 장로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는 회중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린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5장 2절. 교회의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겸손은 그들이 입어야 할 제복이다. 5절.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을 생각했던 것일까?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격려. 많은 개혁교회들이 베드로의 서신을 그들의 예배 의식에 사용하고 있다.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전서의 끝부분을 축도하는 데 인용하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장 10절 11절. 이것은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사탄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한 말이다. 이처럼 담대한 말을 했던 저자는 유대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면박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법을 알도록 그들을 굳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